내가 만들었어요? 네가 만들었어요? 대답은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땅에 왔을 때에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보냈을까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보냈어요. 그럼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왔다면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 사명 감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으로 주로 해야 될까? 말로만 해야 될까? 몸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푸드뱅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만 주님을 알고 천국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내가 또 나서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누구처럼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 그냥 방콕하고 있어야 돼. 그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에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뭐 할 때?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육강건이라고 합니다.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심력자를 써가지고 영력이 있으려면 육력도 있어야 돼요. 그걸 체력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력과 체력은 비례해 가야지만이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패드fun을 푸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교회나 가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이 젊은이들은 별로 없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또 이제 도전을 받으셔야 될 일이, 어느 교회 가니까 애들만 버글버글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중 고등학교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성적이 쑥쑥 올라가. 그 부모가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 부모가 또 교회와 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송파에서 굉장히 크게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봤어요. 현재도 잘 되고 있고. 이 모든 일은 건강할 때 할 수 있어요? 건강치 못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럼 봅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천국 가는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해야 돼요. 뭘 해야 합니까? 건강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다 아는 거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이라고 하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표현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짓을 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건강해야 하기 위해서 건강할 짓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만 다 같이 손 갖다 이렇게 손가락 좀 이렇게 펴봅시다. 따라서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들어 온 병,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다시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든 병, 내 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하고,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생활 속에서 해결하며, 잘못된 습관을 만들면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하고, 오랜 시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한 번 아팠다고 디스크 옵니까? 한 번 아팠다고 당뇨가 와요?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디스크다, 당뇨다, 뭐 혈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제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알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철저히 지켜가야 할까요? 놀면서 지켜가야 할까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으를 것 같습니까? 안 게으를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아픈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봐요. 그 만나서 아픈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뭐한다? 게을러요. 특히 난 안 게으른데 좋아요. 그 일 쪽에는 열심히 합니다. 뭐에 게을러? 건강은 지키는 일에는 게을러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도전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 건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몇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럼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라는 신호, 쑤시다, 아프다, 가렵다, 멍들다, 또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느끼기까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금방 온 겁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동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거예요? 안 썼던 겁니까? 아예 안 썼어요. 신경을 어떻게 썼느냐?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딸아이한테 얘기하기를 가서 생리통 심할 때 뭐 먹어야 되죠? 네?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 먹으라고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단다. 그건 올바른 방법일까? 잘못된 방법일까? 너무너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럼 또 얘기합시다. 허리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게 돼서 병원을 가야 할 지경이 됐다는 것은 심해진 겁니까? 시작입니까? 심해진 거예요. 그럼 심해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했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해야 할 방법을 몰랐어요. 또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희망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몸은 저는 옛날에 뭐 100쪽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말이 참 바뀌더라고요. 우리 몸은 다 뭐로 만들어져 있나?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세포. 그런데 그 세포가 자그마치 40쪽에 가깝답니다. 40쪽에. 그런데 그 40쪽이라는 세포가 우리 몸, 현재 여러분들 몸이에요. 그러면 그 40쪽이라는 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굶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이렇게 살아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의 구성원이라는 뭐가 살아있는 걸까?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한 개부터 시작하여 약 40쪽에 가까운 37쪽에 가까운 그런 세포가 모여서 여러분들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37조를 죽을 때까지 쉬어도 못 쉰다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그 여러분들의 몸 한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위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께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셨을까요? 믿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작품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들이에요. 꽃보다도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맨날 짜증나고 성질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핏대 올리고 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받는다 그러죠?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만병의 시작은 뭘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에 반대예요? 평안에 반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음직, 좀 빼앗음직, 더 많이 가졌음직, 그리고 어떻게 해서 높아짐직, 그 짐직 속에서 근데 이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합니까? 열받는 거야. 열받다면 뭐합니까? 승질납니다. 승질나니까 뭐가 됩니까? 몸에 스트레스에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건 제2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자유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먹는 그 음식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만들기 위해 먹는 원료입니다.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음식을 먹어야 돼요? 피를 더럽게 해야 할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주변에서 많이 밀가루라는 것은 피를 미안하지만 더럽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흰 쌀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에 많이 튀긴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절대 먹지 못하게 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매스컴이라든가 유튜브 보게 되면 커피가 뭐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옵니다. 저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제까지 얘기가 앞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는 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우리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뻥치는 거예요. 뻥.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피를 만드는 재료라는 하루 세끼 음식부터 내가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은 꼭꼭 씹을수록 좋아요? 대충 삼킬수록 좋아요? 알긴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고 알면서도 지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되고 결국 죄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암이 걸려봐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알까 모를까? 중풍이 와봐야 압니다. 치매가 와봐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내가 하루 세끼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사람들 만나 움직이니까 이게 평생 갈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에 뭐예요? 그 다음은? 콩떡.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거를 왜 다 어디서 깨달아요?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왜? 아직도 벼랑 끝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밖에 몰라. 내가 아직 뭔가 할 것 같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벼랑 끝에 딱 서면 그때 뭐합니까? 꼬꾸라집니다. 이제 당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딱 받으면 그때 어떻게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말을 좀 되게 뭐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겁박을 드린다고 해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선 재료 선택 잘했으면 씹기를 많이 할수록 내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근데도 안 씹어. 15번, 20번 이상 씹으라고 해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15번, 20번 이상 씹어야 돼요. 그것만 잠깐만 씹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좋아할까? 뇌가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아골창이라는 하악관절 이곳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는 혈액순환 등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씹을수록 입안에서 많이 씹을수록 뭐가 많이 나올까? 침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의 80%가 침에 의해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밀리아제라는 침이 굉장히 중요한 소화제라고요. 많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안에 많이 머물고 있으면 위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위장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그만큼 안 씹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꼭꼭 씹기를 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많이 씹어야 돼. 아시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목 구멍이라는 걸 통해 식도를 통하여 오장육부 내장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장육부 내장이라는 것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난 폐활량이 적다. 난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난 너무 소화가 안 된다.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비위 기능이 아주 비위에 약한 것 같아. 나는 대변에 문제가 있다.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등등등. 고장난 거를 내가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고장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꼭 씹기, 그리고 제때에 적은 듯하게 먹기, 그리고 저녁 때 늦게 먹지 않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그런 걸 먹지 말고. 그러다 보면 피는 점점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자주 피 검사를 하러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일상 속에서 내 피가 깨끗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 결론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음식 잘 선택한 거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제때에 부족한 듯 먹고, 그리고 저녁 때 늦게 먹지 말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약 70% 가까운 게 뭘까요? 물입니다. 피 속에 83%가 넘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충분한 뭐가 있어야 한다?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순환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어. 그 물은 좋은 물을 먹어야 할까? 즉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할까? 죽은 물을 먹어야 할까? 살아있는 물을 먹어요. 그럼 살아있는 물이 뭐냐고요? 어떤 물이냐고요?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물은 안반수, 땅 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을 요즘 잘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소가 진짜 좋은 겁니다. 아리수 특히 서울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정수기다 뭐 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수돗물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잡수는데, 이렇게 충분한 물과 함께 잘 잡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네? 한글로 뭐라 그래요? 똥. 한글로 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음식물을 먹고 나고 오장육부에서 일을 하고 종말 처리된 것이 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내려온 거니까, 나온 거다 보니까 똥에도 건강한 똥이 돼야 할까? 병든 똥이 돼야 할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같이 손 이렇게 해봅시다. 똥은 물 위에 떠야 돼. 황금색이 돼야 돼. 바나나 같이 나와야 돼. 잔병감이 없어야 돼요. 냄새가 없을수록 좋아요. 하루에 한두 번 가야 돼.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보면 이 7가지 변은 내가 매일 봐야 돼? 아니면 대신 누가 봐줘야 돼? 알았어요. 내가 매일 가서 봐드릴게.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나의 똥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 이 7가지 똥에 대한 거를 맞아, 옛날에 나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데 일상 생활 속에서 음식 잘못 먹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등등등 하다 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다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이 7가지 변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가 깨끗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로 체크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러다 보면 몸이 따뜻하단다. 그거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천지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의
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제가 다시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손 이렇게 봅시다.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대변이 빵빵 나가야 합니다. 소변이 맨날 요강이 깨져야 돼요. 어? 소화, 대변, 소변, 그리고 폐활량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소화, 대변, 소변, 호흡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느끼는 거야? 이제부터 철저히 느끼십시오.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면이에요. 숙면. 잠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이 잠을 잘 자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어느 분 아주 그냥 그 한가닥 그 할머니가 왔다 갔거든요. 그런 분은 잠을 잘까 못 잘까? 못 잡니다. 세상이 다 불공평한 거야. 세상이 다 부정적인 거야. 나만 승질나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참지를 못해.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면인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누구 50만 원 꽂은 거 그거 지금까지 못 잊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옆에 있는 사람일까?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일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생 괴롭히다 보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아유 저 왼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왼수도 있다가 없어지잖아. 먼저 가잖아요. 아유 그래도 있을 때가 낫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슴에 묻지 말고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자 다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그리고 여섯 번째, 내 몸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몸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저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마음의 평안. 이 일곱 가지는 내가 알아요? 의사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걸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땐 그걸 고쳐가도록 누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한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빠져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허리 아픈 건 기본이에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깨 아파옵니다. 근육이 빠지면 목이 아파옵니다. 근육이 빠지면 무릎이 아파온다고요. 근육이 빠지면 오래 서 있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 앉아야 돼. 앉아있는 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누워야 돼? 그럼 어떻게 좀 있다가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가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이미 병원에서는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는 근감소병이라고 이미 병명으로 의사들은 붙여놨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근데 근육은 공짜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생깁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 결론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근육량을 늘구는데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파지는 것도 근육량이 부족해서 오는 거라고요. 물론 자세도 문제가 여가자다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는데 근데 우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근육량을 키우는 거 우리 다른 말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도 남들이 그 운동에다가 나도 그 운동해야 될까? 내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될까? 내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 운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40년이 넘도록 그런 일을 해왔어요. 지금 40년이 넘도록. 정확히는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처방, 당신에게 맞는 올바른 처방을 알까요? 모를까요? 운동 처방부터 얘기해서 음식은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아야 하고 오장육부 가운데 무엇이 망가져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고 그런 걸 철저히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해야 한다. 그래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그리고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마음이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세 드신 분들이 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야.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한두 세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어르신들, 노인분들한테 다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야지. 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을 그 자리에 잤습니다. 지금도 한 두세 명 해드렸지만 바로 그건 뭐예요? 그거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빠르면 10시간이면 다 배워요. 저는 이 일을 40년 넘도록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시간, 15시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 핵심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알았다면 그 핵심적인 것이 나의 노력보다도 나는 10이라는 노력을 했다면 90을 도와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걸 계속 먹었어요. 해야 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삐뚤어진 자세를 가지고 허리도 아파졌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좋아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여러분들의 두뇌, 머리에서 그걸 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기와 저항력 관리하는 사령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해결하는 건 누가 하고 있다? 뇌가 하고 있어요. 그럼 뇌가 하고 있는 걸 도와줘야 돼. 계속 내가 내 몸에 잘못된 걸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식단부터 그래서 제가 슬로건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먹어야 할 물 이왕이면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을 먹어야 한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식단이면 그 엄마가 준비하는 식단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식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운동을 하려면 남들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잔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잔뜩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못 보니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거 요거 좀 보세요. 저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얘기를 줄이면서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만들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바꿔가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문제는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내가 잘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근데 잘 보려 하지 않고 그것에 도와주려 않고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으로 먼저 해결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통제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통증은 뇌가 알려주는 주인님 여기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가 바로 내가 견디지 못할 통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지경으로 만든 내가 그것을 약국 가서 진통제로다가 대란다가 병원에 가면 이 모든 걸 진통제로 먼저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를 알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통증을 잡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나이가 80인데 뭐 어떡하냐 다시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면 근육은 늘어나게 할 수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흠없는 모습으로 만나자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내 나이가 90인데 어떡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그 부분도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뇌가 돕고 위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애써 힘써 돕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남은 생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 주님과 약속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